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으면 좋은데 나는 왜 세상에 나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복음은 맞은데 정말로 나는 그 복음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것은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바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복음을 바르게 들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뭐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었는데 내 삶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기도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냐? 물 마시고 해라. 이라고 오신 게 아니고 졸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기도를 독려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기도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무속인들의 기도나 또 불교인들의 기도, 불신자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야, 내 소원, 내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왜? 자기 소원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있는 문제가. 여기에는 내가 구원받았고 내 문제가 다 끝났는데 지금 있는 문제는 세상에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고 지옥 갈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나하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프던 사람이 안 아프고 가난한 사람이 금방 내 부자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 문제가 끝난 것이고 지옥 가는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근본의 시작이 끝난 것이고 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내가 문제를 삼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둡니까?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문제도 없다.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분일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도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풀 깎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그래서 결론 내려보세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어떻게 먹지? 고민돼가지고 의자에 앉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김밥이라도 먹으면 되고 뭐 걱정 없어요. 근데 거지는 걱정합니다. 점심 어느 집에 가야 얻어먹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뭐 밥 못 먹는 거지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지 돌아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느냐, 나 혼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들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알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이 생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걱정하고, 그러고 누가 예수님 옆에 앉느냐,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줄 알고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은 거예요. 다시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뭐냐? 계속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다시 거기에서 다시 교육을 하고,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이후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복음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는 거다. 재개복음하는 거다. 이걸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내보세요. 내가 왜 교회 오는가? 뭔가 좀 도움받으려고 오지 않아요? 내가 왜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내 이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오지 않아요? 어떤 가수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울적해서 집을 나섰네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좀 말해서 그것 좀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다 끝난 거야 그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라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막 자꾸 무당 찾아가서 뭐 뿅 하는 것을 봐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 그 문제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나하고만 같이 있어라.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 10시에 제자반에서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현장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했어요.
그 40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땅은 어떤 곳인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40일 동안 갔다 와서 10명이 못 갑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비하면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작습니다. 안 됩니다. 10명이 그랬어요. 근데 2명은 가야 된다. 저 다 헛개비다. 장군들 싸울만 하면 다 도망갔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고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10대 2로다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했어요. 뭐 했느냐 광야에서? 농사 졌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해라. 예배가 재미없는 인간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잖아요.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속이 터지는데 맨날 천막 주변에 집집커 말이야. 맨갈맨갈 돌아가는 거야. 좀 멀리 떨어져서 핑계대고서나 교회 안 오지. 난 멀어서 새벽에도 못 가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빨리 도망가는 인간도 있다는데. 그런데 텐트 그 성막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다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면 교회고 막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예배하게 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자.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상징적으로 천국같이 가나안 땅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이 있어요. 함, 두 번째 아들. 그 함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저주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번져가지고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저주를 받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살았어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가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믿음 키워라. 40년 동안 나하고 함께하는 훈련을 받아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하고 같이 힘나는 건지 힘 빠지는 건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건지 훈련 받아라. 그래가지고 40년을 예배만 드리게 했어요. 그거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고 나면 줬어요. 자고 나면 아침에 보니까 떡가루 주고 뭐 고기 먹고 싶다면 매출하기 때문에 확 모아서 거기서 떨어져 죽게 하고 목마르다 하고 소리치면 막 그냥 바위 차려 갖고 뭐 주고 막 계속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봐라. 나하고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 인간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낳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애굽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알지, 엄마가 알지.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불신자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불신자가 무슨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고 절간에 가는데 그건 신자에게 말하는 거. 신자에게, 제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기도 안 하면 내가 복음 받았어도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지.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기도는 난 잘 모르는 것이, 그냥 교회 잠깐 앉았다 가서 세상에 가서 불신자같이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마귀자녀. 우상 섬겨야 돼. 마귀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섬기면 정신문제가 와요. 마귀자녀. 고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고 뭡니까? 내세 문제가 와요. 지옥까지 천국까지도 몰라요. 그러고 또 후대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참 제가 한 번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교수인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언제 정년퇴직 하지? 이렇게 묻는데 만나면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갖고 딱 퇴직 날짜만 얘기 기다리나? 언제 퇴직하지? 이렇게 묻는데 권사인데 남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안타깝다. 왜? 그분 스토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라는데 이 양반이 태클을 걸었어. 그래갖고 큰 일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장로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었는데도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럼 뭐 어쩌다가 만나면 언제 퇴직하지? 그런 밖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파갖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아들 다니는 교회에서 왔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게 맞아요. 내가 볼 때는 말하는 거 보니까 맞는 소리를 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 모든 나의 알지 못하는 문제, 내가 아는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끝낸 것이 복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게 되면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이냐 아니냐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단은 시험을 준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시험 드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할 때 사단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네피림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전부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어. 나는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해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닿게 성을 쌓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천지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은 누구 이름도 강단에서 불러주고 누구 이름도 불러주는데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게 뭐냐? 사단이 준 선물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네가 좋아하는 데 해야 된다. 네 이름을 내야 된다. 이게 창세 때부터 있었던 사단이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 사단은 절묘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베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김기동 목사. 그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수명이 120년인데 60살에 죽으면은 60년 동안은 떠돌아다닌대. 불신자의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붙으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이 불신자가 암으로 죽었으면 암병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붙으면 암이 걸리고 그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부자와 나사로 같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버립니다. 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전도하게 달라.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 저 세상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사람이 가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 이론이야. 이게 무당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왔다 아메리카고 죽은 부모가 왔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안 와요. 안 오는데 온다고 생각하고 사과 앞에 절하면 명태대가리 놓고 절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절하잖아요. 그 인격을 조종하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죽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갖다 놓은 신사에다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일본 황제가 와서 절해라 그러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천황, 옛날부터 있었던 천황의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강렬하게 반대하고 죽고 그랬던 거예요. 왜? 우상이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할 수 없다.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잠깐 피해가면 되잖아. 우리가 비 오면 잠깐 처마에 피하듯이 잠깐 피해서 가자. 이러고서 거기에서 타협했던 기독교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얻어먹을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유교 문화, 불교 문화는 기독교하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종교는 우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제사를 지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 예수 상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건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좀 잘 믿자. 오늘 새로 나온 새신자가 그러면 걸리는 게 많아요. 친구도 뭐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의 가족도 뭐 그렇게 믿느냐. 좀 대충 믿어라. 하여간 세상 속에 살면서 타협 좀 하고 살지. 그리고 타협 다 하면은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할 짓 다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돼야 돼요. 아멘? 아이고, 뭐, 종교라는 것은 뭐, 그냥 내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해야 될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은 또 하라고 하고, 참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은 속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절제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지 않느냐, 불신자로 살 때. 그러나 이제 영적인 걸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변화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육신적 중심에 살던 내가 영적 중심으로 바꿀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던 삶을 더 잘해보려고, 그 육신적인 삶을 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지도 않고 영적인 것, 미래, 하나님 나라는 전혀 안 보여요. 그럼 죽을 때는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요. 자, 여러분, 우상을 가장 많이 8만 가지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 일본에는요, 한 집에 정신병자가 한두 명은 꼭 있다고 합니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섬기는 신이, 도와주는 신이 많은데, 근데 한 집에 한두 명씩은 꼭 정신병자가 있는데 이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두면 일본 전체가 다 그냥 정신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들 보세요. 노숙자들이 가난해서 거기 누워 있을까요? 정말로 밥도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 누워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신병입니다, 이게. 멀쩡하던 사람이 집도 가서 누워 사람도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정신 문제가 왔어. 뭐 사업하다 실패했든지, 뭐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너무 큰 충격이 되는 그런 일을 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친구도 필요 없고, 그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팔다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박스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해놓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병 시대가 점점점 우리가 잘 살수록 온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많이 배우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 영적인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간다, 바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단을 이기는 길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 그랬어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인간 세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게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치지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사단이 만들었는데 모르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아라.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만나라. 원죄 속에 있는 사람 다시 그 죄에서 해방받아라. 사단에게 잡혔느냐? 거기에서 나와라. 그게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죄 문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사단을 멸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다면은 바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만을 통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사단을 꺾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속이려고 도전했어요. 이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금식하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감히 덤빈 거예요. 완패를 당했죠, 사단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내가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꺾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다만 악, 이게 뭡니까? 세상은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오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분명히 100살도 못 살 사람이 막 1000년 살 줄 알고 살아요. 자기에게는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는 한각 같은 거 안 와.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해봐요. 결혼해가지고 그 기침 몇 번 하고 그냥 애 쳐다보고 몇 번 있다 보니까 30년 훅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같아요. 이게 순식간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잠깐이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리에 제가 와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월이에요. 그럼 뭡니까? 아이고 죽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룬 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거 잃었던들 또 뭐 하겠습니까? 많이 잃었을수록 놓고 가려면 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라면 이판사판 다 버리고 가는 거 버릴 것도 없다 하고 가지만은 더 많은 걸 얻었다 가졌다 그러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부를 때는 영원한 나라를 두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자 그냥 놀다가 밥 먹자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 같은 것이 이 우주 속에는 수억 개. 그래서 이 우주의 세계는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세계예요. 이 지구 덩어리 같은 것이 수십억 개가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부딪히지도 않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지구밖에 없어. 요 안에서 우리가 막 집도 짓고 막 싸움도 하고 막 폭탄도 던지고 막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요 안에 들어간다.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조만한 점 하나 그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지구가 너무 오염됐다. 다 쓸어버리고 다른 데 만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저 달나라다가 산소도 집어넣고 물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면 거기가 또 지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사람은 못 살잖아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눈, 영어만 가지고 살면 영원한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새끼 밥 먹기도 막 힘들다 그런 사람은 더 안 보여. 그냥 자기 발톱도 안 보여.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뭐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럼 그것이 어딜까? 우주 속에 한 별일까? 아니면은 둥둥 떠다니는 것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세계, 이건 너무 우리 생각으로서는 달나라도 그냥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영웅이 되잖아요. 화성도 달도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잠깐 쳐다보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겪는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개인이 마지막 날이 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런 시대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거기에 또 불과 재앙으로 여왕불로 심판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날이 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분명히 내 마지막 날이 있는데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뭘 쳐다보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미래 예수님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서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다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꺾으란 말입니다. 싸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할 때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은 많은 실패가 와요. 그러잖아요. 기가 얇은 사람은 남한테 잘 속잖아요. 속아보세요. 그럼 많은 손해가 와요. 그러면 손해가 오는 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와요. 크게 속으면. 그래서 이 속이는 자가 있어, 사단.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도 야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자꾸 속는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줬어요. 다 끝났다. 나랑 이제 함께 살자. 그러고 너희의 삶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전도자의 삶이다. 이걸 줬어요.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바로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뭐 교회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분 믿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살 안 해도 된다. 낙심 안 해도 된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승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을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길이 없어갖고 헤매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했는데도 말 안 듣더라.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했다면 그 사람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시간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고 내 말 잘 듣고 이러면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표를 못 보는 거지. 내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를 주시게 돼 있어. 그걸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했는데도 초신자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저 상관없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불신자는 하는 것인데 맨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맨날 달라가는 거 벌써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걸 놓고 이러고 와라. 나랑 같이 있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찾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예배드리면 난 예배드리려면 미치는데 하나님 나라가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는데 지금 뭔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면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찬송과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게 뭔 말일까? 미친놈들이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몇 대째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왜 우리 집안에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정신병자가 있어가지고, 왜 우리 집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 집안에는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오냔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는 이 암으로, 우리 집안에는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느냐. 나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야 그런 문제가 오면 다 끝냈다 그러지요. 다 잊어버리고 나서 당하고 나서 생각나면 뭐합니까? 사기꾼이 있다. 사단. 이 사단은 그 속에 그가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하고 너무 친해.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해.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그 지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랬고, 세 번째는 세상은 지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살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망성이라고 했잖아요. 장망. 장망성이라는 건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이 세상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정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 요셉, 감옥을 갔는데도 그 감옥을 다 바꾸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살이하는 그 집에 복을 주고 하나님 계신 증거를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야. 네가 총무해라. 이제 너희 아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걸 막연하게 과연 그랬을까? 어떻게 자살 안 하고 살았을까? 노예로 가서 또 누명서 감옥 가는데 잘도 버텼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면 뭐 감옥 가라는 게 아니라 감옥 갈 일이, 누명을 써 갈 일이 생겼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응답받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길이 열리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결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야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일만 계속 다치느냐, 나는 이렇게 사느니 내 인생 포기하자라고 자살하거나 도망가다가 걸렸다면 요셉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찬송가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키가 몇이요? 너 얼굴 잘났어? 돈 가지고 있어? 이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는 총리로 가서 애굽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천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자꾸 뭘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내가 다 얻었어.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얻었으니까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진짜 찬송하면은 찬송과 가사를, 의미를 알고만 불러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 생각,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을 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그게 어떤 때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남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요셉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전설의 고향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개인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냐? 이스라엘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우리가 다윗 얘기, 요셉 얘기를 맺느냐?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란 말이에요. 감옥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총리로 갔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신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장 어려운 그때 함께 했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약속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한 바리새인들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교권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하는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갖고 많이 싸웁니다. 우리 것이 니네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사람이 우리 거고 니네 겁니까? 진리냐 비진리냐,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복음 받은 게 뭐냐, 구원받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 갖고 고민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왔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 온 것을 말한다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세상 나라인지 지옥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을 많아도 여기 미어져 가지고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인간은 상대도 못해. 대통령이 모셔가든지 시장이 모셔가든지 이래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2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같이 불러봅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